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통합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4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통합 찬송가는 465장이 있습니다. 40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주와 함께
찬송가 405장 통합 찬송가는 458장에 있습니다. 458장에 있습니다. 4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통합 찬송가는 464장에 있습니다.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See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며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붙드사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삶 가운데도 항상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순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끊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 믿음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서워진 추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몸을 아버지 하나님 굳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멈추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기로 덮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십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가운데 유대인의 마을입니다. 유대인의 마을 가운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접경지대에 있는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만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마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 성이 있으면 성 바깥에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고 그곳에 따로 예전 같으면 참 설명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뭐합니까? 우리 격리하는 거 많이 한 번도 격리 안 해보신 분이 모르지만 격리하는 것처럼 격리해서 따로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그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다 보니까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또 입을 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격리시켜 놨는데 나와서 아무나 맞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격리되어 있는 곳에서 나오더라도 멀리 나오지 못하고 그 근처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들리는 것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대,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억압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질병도 고쳐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평상시 같으면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있는 격리된 곳에 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옛날에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시다, 가엾게 여겨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긍휼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실 때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 되라고 제가 한참 많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것을 믿을 때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나병 환자한테 나병이 가장 어렵겠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병을 앓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에 걸리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떨어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보고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으라면 어떠셨겠습니까? 그 보고 싶어갖고 맨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에휴 뭐 그놈의 새끼들 뭘 보고 싶다. 그래도 새끼는 안 보고 싶어서 손주는 보고 싶어 하시던데. 다들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유 그래도 손주는 봐야지 누가 그랬어요. 예, 가족에는 다 그렇게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끼리이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니 여러분 한번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성격 다 좋죠? 아니, 저희끼리 지금 내 몸이 아픈데 성격이 뭐가 좋을 일이 있겠어요? 내 몸이 아파. 좀 요즘 진짜 이 독감도 아니고 무슨 감기가 막 너무 돌아갖고 감기 한번 걸리면 목사님 죽다 살아났어요. 막 근데 저도 예 살다 살았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감기 하나 걸려도 예, 아파갖고 막 그러면 누가 옆에서 막 뭐라고 하면 좋아요 싫으세요? 그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얼마나 서로 귀찮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프다 보니까 예, 그럼 저희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안 좋고 내가 힘든데 좋은 말이 잘 나가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아픈 사람들 입에서 좋은 말 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정말 아프신 분이 좋은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 그분은요. 아, 저 사람은 인격적으로 됐구나 하고 좀 좋아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말 나오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이렇게 몸이 좀 괜찮을 땐 좋지만 몸이 아플 때는요. 예, 누가 옆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귀찮잖아요. 그냥 빨리 대충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저거 있으면 좋겠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명이 나병 환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아마 오래 병을 앓았던 사람은 더 그만큼 성격이 더 까칠했을 것이고 또 얼마 안 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더 까칠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정말 원했던 것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게 아파갖고 내 가족에게도 가지 못하고 정말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모든 것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이 완전히 다 나았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고 이 정결의 법칙에 따라서 확인을 받고 확인이 다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의 규례를 밟아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한 가지 선포가 더 있습니다. 너희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를 좀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갔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이러한 순종의 역사가 그 삶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갑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금 말씀해 보면 아직 가는 중에 아직 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병이 다 나았어요, 안 났어요? 안 났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려는데 출발하려고 할 때는 병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안 났는데 가라고 하면 가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났는지 안 났는지 어떻게 해요? 다들 성격이 좋으셔서 그냥 가라고 하면 가는 대로 그냥 쭉 가나 본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다가 가는 도중에 궁금하잖아요. 아직 진물이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좀 갑자기 좀 새살이 났는지 뭐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가다가 어떻게 하나같이 다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이 말씀 무슨, 자, 어디 보냐면요. 자, 14절 말씀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힘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가다가요, 가다가. 다 가갖고 보여준 게 아니라 가다가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봤는데 나았네? 우와, 나와버렸네. 어쩜 여기까지는 참 똑같은데 그리고 나서 요 다음에가 참 재밌어요. 자, 10명이 한 사람이 보면, 여러분 저희끼리 얘기하자면 만약에 한두 사람이 보면 나머지도 궁금해요, 안 해요? 안 궁금한 사람들은 그게 더 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깨끗해진 겁니다. 가는 중에 깨끗함을 확인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요, 9명은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것을 보고 15절 말씀을 보면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면요, 제사장에게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러는데 가는 도중에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았네?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간 거고 한 명은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야, 나를 하나님이 낫게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이게 오늘 저희가 보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10명이 다 고쳤는데 왜 너밖에 없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기적으로 병이 낫는 것과는 똑같다? 다르다? 다르더라고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는 10명이 다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고침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질병이 나아진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지만 그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받아 누릴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렇고 꼭 그렇습니다. 뭔가 좋은 걸 주면 딱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이 이쁩니까? 아니면 싹 받자마자 그냥 쉥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이쁩니까? 당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 가보라는 겁니다. 근데 가던 중에 병고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누가 고치셨기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온 겁니까?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하러 영광 돌리러 돌아온 겁니다. 누가 행하셨음을? 주님이 행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와서 누리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갖게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쑥 데려가시면 누구 겁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흔드시면 그 별거 아닌 감기 걸려갖고 헤밀레거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무슨 뭐가 어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세상에 뭐가 어떻다 과학이 발전해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화산 하나 폭발하니까 끝났던데요.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요. 뭔가 굉장한 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번 살짝 흔들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소중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원천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만 보냐면 그 눈앞에 보이는 물건만 보려고 합니다. 당장 병 고친 그 상태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있습니다. 황금알이 소중할까요? 오리가 소중할까요? 어려우십니까? 근데 우리는 황금알을 보면서 오리는 못 본 척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고 문제 해결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정작 누구의 손을 놓치느냐? 우리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너무 모든 것을 두지 마십시오. 당장 힘들고 괴로운 일을 벗어나는 것에 모든 삶의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요, 어쩌면요, 빨리 질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아야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룰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빨리 누리고 싶고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행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감사함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디 집회를 가거나 뭐 할 때, 신유기도 할 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질병이 나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의 소원을 말씀하실 때 저는 한 번씩 묻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병이 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다리가 빨리 나았고, 내가 그냥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빨리 나았고, 내 통증이 없어지기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편한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고쳐주시나요? 아니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안하라고? 그럼 저희끼리 얘기지만요, 그 질병, 바울 같은 경우도요, 살고 그냥 달고 살았던 질병도 있습니다. 다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실 때의 이유가 있고 변화시킬 때의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인정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함이 무엇인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는 자가 기꺼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때에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줄 때와 어쩔 수 없이 줄 때, 어떨 때가 더 풍성할 것 같습니까? 헷갈리시나요? 내 마음이 너무 기뻐갖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줘도 또 퍼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 기쁨이 있는 상태와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만 줄 수 있지 하며 고민하는 주는 마음과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길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질 때에 우리도 풍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들들이 뭔가 마음이 좀 기쁘게 했을 땐 달라고 안 해도 왠지 막 있는 거 없는 거 좀 퍼주면서 그래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빠 약속했으니까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 그 손길이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손길에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항상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건만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문제만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좌절하며 상처받는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외요소가 되신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sak한 그 모든 면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등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으사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드시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며 주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